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실천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에게 분노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이제 죄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죄책감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제 어떤 잘못된 것을 두고 화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감정 자체는 이제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주님이 이제 하셨던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뭐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주님이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엄격한 관행을 깨고 이제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에 유대교의 그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쉬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공공연히 어기시고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질서를 깨는 것이니까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은 그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질서가 이제 어그러지는 것을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제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한 웅성거림들이 있었고, 주님은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에 이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더니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것인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뻔한 대답 아닙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쉼의 리듬을 주심으로 그 삶을 더욱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법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 이제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이 사람의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연들을 통해서 환전소를 설치하고 제사 동물들을 파는 그 영업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이들에게 가셔서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시고 그들을 이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돕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배의 분위기, 성전의 그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밝히고 있는 어떤 그들의 이제 우상숭배적 모습에 이제 분노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어떤 악하고 그릇된 것,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의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정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걸 얼핏 보면 그냥 분을 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분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읽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을 내는 것은 너희에게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의 분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다시 말해 분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는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분을 내야 할 때는 분노해라.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군이라는 것은 전시상을 전제로 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율과 규칙이 이제 엄격한 그런 조직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제적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규율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활했던 그 소대, 이제 부대의 가장 이제 기본 단위인 소대에 어떤 내부 규율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곳에 온 지 1년이 지나기까지 그 2등병과 1병은 일체의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이었는데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상병이 되거든요. 상병이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권한들이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책을 읽는 것은 상병 이상만이 갖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떠한 책도 이제 내무실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상병이 될 때까지 그 소대의 병사들은 화장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션과 스킨은 물론이고 이제 폼 클렌징과 샴푸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오직 세면장에 있는 그 비치되어 있는 그 비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세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선크림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 군대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율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당시에는 근데 뭐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규칙들이 버젓이 이제 병사들 간의 어떤 계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직의 일이든 어떤 개인의 일이든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감정이고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어그러뜨린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는 이 백인과 흑인 간의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미 흑인 해방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은 백인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었고 같은 식료품 가게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버스에서도 지정된 좌석 외에는 다른 좌석에 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사회의 어떤 죄악된 법과 문화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저항 운동을 벌였죠. 그 결과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미국에서 목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의 것이든 공동체의 것이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자행된 어떤 죄에 대한 악한 행동에 대해 죄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와 악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분을 낼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것은 이런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을 내는 데에도 선한 방식이 있고 악한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분을 내더라도 이제 죄를 짓는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기를 부리는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급하고 이제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막 열정도 많은데 대신에 막 어떤 일도 당장 처리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양날의 검이어서 이제 좋을 때는 좋지만 이제 화를 낼 때에도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급한 성격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 그것대로 쉽게 분노를 내서 그 성정대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막 급하게 구는 것을 성경은 선한 방식의 분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이 쉽게 죄로 번질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절제하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기분이 따라가는 대로 막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쉽게 격발되는 방식의 분노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불만이 가득한데 누군가가 이제 딱 그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어떤 그 특정 부분을 툭 건드렸을 때 이제 내 안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확 격발이 되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의 분노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아무리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못된 방식으로 건드렸다 할지라도 이제 결코 정당한 분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에서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한 사랑은 강하지만 부드러운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고 위협하는 그 거친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나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성을 내는 것이 사랑에 속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든 우리의 분노가 즉각적으로 격발되는 방식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으면 이제 죄에 자주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사도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의견이 혹은 그 분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들이 상대에 대해서 이제 다분히 폭력적이거나 막 다툼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채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분노가 대단히 공격적이어서 자기의 화가 이제 제어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될 때 그 분노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내면 이제 막 분노로 자제심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말로 쏟아내거나 막 눈빛이 막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죄악된 방식으로 분을 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분을 내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설교의 요지가 뭐였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제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그것을 이제 상대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차분하고 이제 온유한 말로 하면 내가 이제 뱉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나에게 올라왔던 그 화도 이제 좀 가라앉게 마련인데 반대로 막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지만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떤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표출하면 그 말에 우리의 감정선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뭔가 기분이 나쁘고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막 더 올라와서 흥분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그 정도로 화를 낼 일이 아니었고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생각도 없었는데 막 말을 하는 도중에 튀어나온 어떤 거친 표현들을 따라서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인이나 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부모님과의 대화나 혹은 이제 뭐 자녀와의 대화 혹은 뭐 지인이나 직장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로 끝내려 했던 대화가 분노로 마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오히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화를 표출한 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상대와의 관계가 깨져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조직 안에서든 그리고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에서든 그러니까 나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방식의 분노 표출은 이제 결코 선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바탕을 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오늘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얘기라도 좋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지. 막 급하게 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우그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분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분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분은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아예 자리를 잡고 그것이 점점 일어나서 막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악으로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그 적대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제 분을 하루가 갈 때까지, 그 하루가 지나기까지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털어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노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자라나서 상대에게 이제 복수하고픈 열망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을 아예 이제 확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우리 안에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경멸하고, 내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막 경멸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열망,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 눈앞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열망,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설령 그러한 의도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고, 만일 우리에게 그것을 실행할 힘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해를 가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극단에 있는, 반대의 극단에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노로 자제력을 상실하는 것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그걸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 이제 그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내가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이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영혼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세균과 관련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종 모기에 물리고 나면 거기 간지럽다고 해서 막 손으로 막 긁고 막 침을 이렇게 바르고 하잖아요. 민간요법으로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면 좀 덜 간지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행동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보통 세균들은 피부를 이제 직접 뚫고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각종 세균들이 피부를 뚫고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이제 모기 물린 곳이나 벌레 물린 곳은 간지럽다고 손톱으로 이렇게 계속 긁으면 이 피부가 찢어지면서 이 손톱 밑에 있는 세균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침을 바르면 우리의 입 안에 있던 세균들이 그 안으로 이제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몰려오는 세균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그 여기가 퉁퉁, 막 자기가 그 벌레 물린 데가 퉁퉁 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귀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빌미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룰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계속 치솟도록 만들면서 이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성령을 모신 자들의 행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열매들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감정의 양상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분노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보이는 악보다 훨씬 더 큰 선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선으로 그 악을 덮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대로 놓아두고 너는 선의 자리에 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그 죄와 불의를 직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악에 대한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떤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복수를 꿈꾸는 방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처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죄악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과 처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분내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악의에 찬 혐오로 변하기 전에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의 그 죄는 미워하되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악의가 우리 안에서 녹아질 때까지 기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며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분노와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십시오. 의와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선의 편에 서서 악에게 삼켜지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의 방식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제 해를 가하는 어떤 개인에게 또 어떤 집단 안에서 분노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거나 자제하기 어렵습니다.
분노에 삼키워지고 악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당한 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부리면서 어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것, 나의 자존심이나 예민한 부분이 건드려진 것 때문에 쉽게 격발되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방식으로 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시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정당한 분노들이 있고 상대방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서든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악과 죄와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가하여 오는 어떤 개인에 대하여 또 사회에 대하여 조직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 분을 표출해야 될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게 악에게 삼키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하여 또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뱉었던 어떤 그런 감정의 배설들과 나의 성정대로 했던 것들과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의 분노를 멈추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었던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 내면의 자리를 잡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복수하고픈 마음을 계속 꿈꾸게 만들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너의 마음에 품지 말라고 오늘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무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하나님 악으로 대하고 싶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 들고 등을 돌려버리고 싶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싶고 인격을 경멸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선을 낳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위한 선을 낳을 수 없으며 하나님 그것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그대로 도와두고 하나님 우리가 선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진 않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면서 분노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화를 격발하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의 죄와 악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선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유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선의 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의 결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